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에서 다 대선 주자들이 이제 결정이 되었고 서로가 이제 대선 주자들에 대한 공방이 많이 오가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성이 어떻다, 도덕성이 어떻다, 많은 검증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증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막 탈탈 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검증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뭐 이렇게 불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만약에 검증받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한번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검증해 봤더니 한마디로 나온 게 뭐냐면요. 쓰레기였어요. 여러분 그것도 쓰레기도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예요. 그냥 냅두면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그냥 냄새 펄펄 나서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음식물 쓰레기 같은 존재더라고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막 험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험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기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뭔가를 덜 배워서 어리석은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한 순종하지 아니한 자예요.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이죠. 또한 속은 자요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속은 자입니까? 사단에게 속은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속이도록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얽매여서 또는 세상의 어떤 가치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이게끔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임에서 건져내 주셨죠. 또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욕과 여기 행락이라는 건 쾌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이 손가락질할 만큼의 그런 쾌락과 정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여기 나오는 정욕과 쾌락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죠. 또한 종노릇한 자요. 누구에게 종노릇합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한 자입니다.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특성적인 부분이에요. 겉은
얌전한 것 같고 고상한 것 같고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의 품위와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본질적인 마음 가운데 가보면 그 마음은 완전히 썩어서 부패하여서 거짓이 충만한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그 마음에 썩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썩어서 완전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비로 누구를요? 정말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거 보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들을 되돌아보면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확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고 여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부분, 서로가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선한 것 하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대부분 바뀌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도 변화되는 데 있어서 제일 늦어지는 부분이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심은 사전적 용어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굽히지 아니하는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라고 사전적 용어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갖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결혼해서 사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절대 내가 지지 않으리. 자존심 굽히지 않으리.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뭐 합니까? 이건 이제 결혼학교에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벽돌 쌓기를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필코 이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절대 내려놓지 않는 부분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단연간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산골짜기 가서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내가 목사였다라는 거 그 인정 안 해줘요. 그냥 네가 목사였으면 목사였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주방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주방에 가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오지 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내보내시고 그랬어요. 제가 설거지 한 번을 안 했어요. 근데 선교 훈련에 가서 행주 휙 던져주면서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설거지 했어요. 근데 설거지를 왜 이렇게 했냐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청년이 간사였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내가 그래도
내가 목사였고 내가 주방도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막 행주를 빨면서요. 아니 저렇게 진짜 교회에서는 진짜 청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이러면서 막 했는데요. 제게 들려오는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할 그때에 한번 되돌아보시죠.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자존심보다 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죽어도 자기의가 잘 바뀌지 않아요. 제가 선교 훈련 받으면서 자기의가 바뀌지 않았어요. 나 이거 그래도 내가 성경을 10년을 넘게 연구한 사람인데 묵상을 나누는데 똑바로 하세요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아니 저것이 제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속으로 저것이 어떻게 나한테 네가 성경을 알아? 내가 성경을 말 쓰지 어떻게 10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데 아까 주일학교 성경 얘기했지만 도시락 2개씩 싸들고 도서관 가서 성경책 읽었어요. 우리 김태환 목사님과 같이는 안 하고 같은 방법으로 A4 용지에 8포인트로 내 모아찍기 4개로 해가지고 막 그어가면서 읽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10년간 막 세미나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공부했는데 묵상 똑바로 하세요. 그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떡해요.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제 속에서 막 욕하는 거죠. 아니 네가 성경을 알아?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여러분 자기의죠. 자기의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뭘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를 내려놓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자기의로 충만하고 자존심이 충만했던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는 그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러면 그때부터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국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국률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바뀌지 않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바꿔주시는 것을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자아, 나의 옛 자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받을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구원의 서정 9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생이 있어요. 그 중생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 완악한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셔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의로가 아니죠. 나의 의로가 아닙니다. 5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의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케 6절 말씀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제는 나의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주님과 함께 사단의 권위 아래 있던 모든 것을 파하고 이제는 사단의 권위 아래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사랑인 것이죠. 할렐루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미쳤다 그러죠. 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 거죠? 영생의 상속자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걸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가운데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과 현재의 부활 가운데 현재의 부활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십니까? 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돼.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주의 몸과 살과 피를 대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하심인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심이 어떠함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 하나 행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는 선한 거 없어서 썩어서 그냥 문드러져서 없어져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사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예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며 성찬을 대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넘치도록 알아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